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으시니
제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2.5 단계로 인해서 저희 주일 예배의 모든 예배도 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길 기도하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번 주부터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12월 25일 이전에 4번의 주를 우리가 강림절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렸던 많은 위대한 마음과 소망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죄에 빠진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상황과 시간과 여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치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어느 때까지 복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다시 이 시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 어려웠던 시기도 극복한 것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야만 또 우리의 부대에 역사하셔야만 우리 부대가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자들, 우울증, 조울증,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신경질적인 모든 아픔과 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기 힘들어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못 고칠 질병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있는데요. 그 기댈 곳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죽는 날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자유를 주십니까? 인권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어떤 자유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의 원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깊은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 자입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은 내가 믿는 최고의 권위이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훈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그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추를 매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말과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앞세워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개인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그 선한 영향력은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부대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주셨을 때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되었던 그 물이 발과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 몸을 다 채우고도 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분이 바로 내 삶의 구주시라는 것, 내 삶의 구세주시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자유를 믿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무 사람이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피가 이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세상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본인이 희생하셔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만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대속했던 구약의 예배에서 이제는 그분이 직접 산 제사의 예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시간과 예물과 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유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너무 그 사람이 예쁘면 그 사람에게 선물 줍니다. 요새는 모바일이 발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신저를 통하여 선물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선물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지 않습니다. 선물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와 친근하다거나 그 사람이 너무 존귀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값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이태원 클래스만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위대한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값없이 와서 젖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소외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값없이 복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와 시대를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곳에 귀하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흙수저라고요? 나의 집안 환경이 나쁘다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세상적인 한계들이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도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 가는 그런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다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아픔은 회복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픔과 회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 생명의 삶 11월 달 큐티집 맨 앞에 보게 되면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보셨어요? 보셨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영은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영은 목사님은 장로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순복음의 교단으로 바꾸셔서 목회를 해나가는데요. 교회의 빚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업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아프심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화롭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 생각이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오진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 목적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바벨론의 그 왕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또한 모든 세상의 권력자와 위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위정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을 위해 기도해도 됩니까? 네.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환난의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야, 너 고통 좀 당해봐라. 너 좀 시험 중에서 어려워봐라.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으세요.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비승한건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택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후회와 실패의 경험들, 그 경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낙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되면, 포도나무와 같이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잎사귀가 풍성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열매가 하나 둘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때는 이렇게 고난과 실패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더 위대한 길을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우들이 전역을 하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갈 때 기도해 주는 제목,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부대로 가실 때 꼭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실 거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뭘 상징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성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니엘 때부터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라가 한 목적과 한 뜻으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게 그들 중에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할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신우 형제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노벨상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유태인보다 못해요? IQ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 또 열습정, 또 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죠. 우리 청년들이 예수께로 정말로 돌아오고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정도까지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가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선물이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위로라는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것들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내 인생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들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백성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의의 나무 열매를 입히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우들과 우리 항작사의 모든 부대원들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12월 7일 월요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성탄절 이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밖의 광고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 카드 함께 합독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